네, 도반님들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이번 추석이 좀 연휴가 길어서 저도 조금 쉴 기회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연휴에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하리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조금 더 바쁘고 그렇게 분주하고 그러한 일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또 손자녀들 또 찾아와서 오붓하게 즐기신 가족도 계시고 또 그냥 다 나가고 정말 여유롭게 지내신 우리 도바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명절 맞이해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안에 또 어려운 그런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셔서 마음에 힘든 그러한 또 가족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늘 항상 그 모습에서 그렇게 돌고 도는 우리의 일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추석이나 설이 돌아오면 항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과제가 늘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 명절날 아침이면 합동으로 향례를 모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정절 아침에 향례를 모셨고 설날 아침에 향례를 모셔서 이제 설에도 그러니까 두 번을 모셨어요. 설에도 신정 1월 1일 아침 그리고 구정 설날 아침에도 모셨고, 근데 추석이 다가와서 추석에도 또한 저희들이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아침 7시와 9시로 나눠서 두 차례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이런 추석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각각 집에서 교당을 향해서 이제 향례를 모시기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향례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갔을 때에 집으로 가셔서 바로 이제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는 가족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또 흩어지는 가족도 있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교당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언제부터 조금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침에 향례를 모시면 교당에서 식사라도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닫았어요. 우리 식당에 계시는 우리 덕전님이랑도 명절이면 쉬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날도 남아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뛰어다니면서 더더욱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귀를 막고 이따가 올해도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조금 한쪽에서 이야기가 조금 이게 그런 아쉬움, 그런 가족들 간의 그런 모습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어찌할까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흰쌀밥에 토란국에 나물에 또 맛있는 고깃국에 뭐 해서 끓여드리면 참 좋겠죠. 대접해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그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안고 있으면서 그 숙제를 어찌할까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했죠.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우리 명절 때 되면 다 식당이 다른 식당은 닫아도 닫지 않는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식당이었나? 전에 양재동에 있을 때 제가 양재동 근처에 있는 식당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태타오님 어디죠? 네? 태타오님이 잘 가시는 곳.
네, 신촌설렁탕이 문을 안 닫아요. 신촌설렁탕, 네. 신촌. 예. 신촌설렁탕이 문을 안 닫아요.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생각해서 제가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와 비스무리한 식사를 드리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마음을 또 결정한 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이사님 도와주시지? 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결정을 한 거는 비장의 무기가 저에게 교당에 비장의 무기가 생겼어요. 같이 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그 카드가 우정화 카드였습니다. 우정화 카드. 우정화 카드가 올해 새로 교당에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믿고 제가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그러죠. 그렇다고 우정화 교무가 요리를 잘하느냐? 잘하는 건 잘해요. 그래도 설렁탕집과 비스무리한 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식당의 장덕전님이 냉장고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무님. 냉동실도 다 비워놨습니다. 어디 냉장고 비웠을까요? 5층, 저희 숙소 5층이 아니고 지하 식당에 있는 영업용 냉장고의 냉동실을 한 칸을 전체를 비워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우리 덕전님이 교당에 계시면서 6, 7년 거의 세월이 되셨죠. 계시니까 어느 정도의 교당의 이런 명절 때의 풍습을 압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들어갈 거는 어느 정도, 냉장고의 과일은 어느 정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냉동실을 다 청소를 해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냉동실에 들어갈 물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믿고 설렁탕집 비스무리한 거를 한번 해보자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냉동실에 들어갈 물품이 없어요.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법이 우리 교당에까지 파급력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국가법이 우리 교당에까지 이렇게 파급력이 빠를 줄이야. 자, 김영란법 시행이 언제인가요? 28일이에요. 28일. 9월 28일입니다. 시행령이. 그래서 김영란법이 그 금액이 3, 5, 10이죠. 3, 5, 10. 3, 5, 10이에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식사가 3만 원, 그리고 선물이 5만 원, 경조사가 10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까지 이렇게 김영란법이 빠르게 파급력이 미쳐질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정화교무가 하나로 마트를 향했습니다. 가서 하여튼 이제 추석날 아침에 공지를 했잖아요. 식사 드리기로 공지를 했으니까 가장 간단한 식사를 드리기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아침에 떡국 넣고 만두 넣고 밥 조금 하고 김치 한 가지에다가 그랬는데 또 우리 모 장모모도바님이 또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나물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물 하나에다가 가장 간단하게 아침에 7시에 오신 분들을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는데 한 40명 정도 식사를 드시고 가셨거든요. 그래도 그걸 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희는 그냥 너무나 약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같이 오신 가족들과 드시고 혼자 계신 우리 도바님들도 드시고 가시고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금은 수고롭지만 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가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늘 항상 교당에서 무언가 작은 거에도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도바님들이 교당에 오시면
어떠한 마음으로 오고 가시는지, 그리고 교당에 오면 모든 것이 내 마음과 그대로 살다 가는지, 교당에 오면 우리 도반님들과 항상 첫 마음으로 그렇게 집에까지 가고 계시는지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교당의 노래를 법회 끝날 때 항상 부르죠. 교당의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교당의 노래 다 애우시죠? 다 애우시니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어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짐을 얻고 포근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 메마를 때 물을 대주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는 곳 법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니 법회에 나가리라 입선하리라. 교당의 노래 언제나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성가입니다. 공산 오성사님, 화타원 양연심님이 교당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교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들, 손자와 함께 이제 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손자 정우가 이제 이 저 교당 앞 큰 길 대로로 차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죠. 어디 나갈 때도 지나가고 올 때도 지나가고 그러면 올 때마다 정우가 차에서 교당을 손가락을 가르친답니다. 교당 가자, 교당 가자. 반대방 저기는 교당이 없고 이쪽에만 교당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우가. 우리 도반님들도 그러죠. 어디 나갔을 때에 외부에 나가서 다른 타 지역 가고 그러면 이런 쌍이 보이면 반가우시죠? 아, 저 교당이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 저기 교당 있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내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정우도 교당에 오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고 항상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자유로운 곳, 그것이 바로 교당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당도 내 집과 같은 곳이다 하는 그러한 우리 아이의 마음에도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산 한덕전 교감님께서 이 강남교당을 부임하셔서 어떻게 교당을 운영해 갈까 하면서 우리 교당은 그 방침을 교도가 중심이 되는 교당을 만들자 그렇게 세우시 정하셨습니다. 교도가 중심이 되는 교당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 운영 방침을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교도의 교당이다.
그렇게 운영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교도의 교당을 그렇게 만들어 가자. 그래서 우리 10월 달부터 1박 2일 교당에서 힐링 스테이를 하기로 하고 지금 회보의 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또 한마디의 문구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잠자기 써놨습니다. 교도의 교당, 바로 내 집이라는 거죠. 내 집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자, 그렇게 했습니다. 교당은 교도들의 삶에 희망을 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당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교회의 바람을 불리기 위해서 우리 전체 강남교당의 도반님들 원기백천을 노래를 했습니다. 원기백천의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에 동참해서 지금 현재 이 법도량을 신축을 해서 또 다른 비전을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다시 비전 선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 선포를 통해서 우리들이 힘차게 원기백천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 주인님들이 또 새로운 이 교당의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 우리 전체 원불교 교단에서 교당이라는 그 용어가, 교당의 가장 최초의 교당이 어떤 곳이었죠? 최초의 교당이 어디였나요? 최초의 교당? 시타원님, 이명은님, 최초의 교당이, 우리 원불교 최초의 교당이 어디였죠? 논현동. 네, 우리 강남교당의 최초의 교당은 논현동입니다. 네, 우리 강남교당의 최초의 교당은 논현동에서 이제 저 우이동에서 이사를 와서 시작을 했죠.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 당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최초의 교당은 바로 옥녀봉 아래의 구간도실이 최초의 교당이죠. 최초의 교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도실이라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도실. 예.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에 최초의 교당은 원기 3년에 그 구간도시를 신축을 해서 제자들과 대종사님이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방언공사를 하면서 했던 그러한 구간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불교에 있어서 교당의 발전상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 대종사님 당대부터의 교당이 처음에 구간도시를 지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더 큰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자꾸 이제 커져야 되겠죠. 비좁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어찌됐든 이제 지내는데 대종사님 어머니가 열반을 하셨어요. 원기 7년에 대종사님 어머니 열반을 해서 도저히 이제 여기저기서 오는 문상객들이 와서 계셔야 되는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겪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은 것이 바로 영산원을 신축을 했습니다. 영산원을 지었는데 목조초가 10개 칸, 그리고 10칸의 한 동과 또 8칸의 두 동, 두 가지 종류를 지은 거죠. 10칸짜리와 8칸짜리를 두 가지 종류를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영산원을 이룬 그러한 것이 바로 구간도시를 이어서 원불교 교당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영산원을 이제 교당의 모습, 교당의 조직으로 이루어 가는데 그 명칭을 영산지부다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영산지부라는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에 삼산 김기천님이 초대 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초대 교무에 송벽조, 구산 송벽조 선지님이 초대 교무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서울에서 원불교가 또 발생이 되어지는데, 서울에는 원기 11년 1926년입니다. 이때에 이동진아 선지님께서 이제 집을 창신동에 집을 희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계기로 해서 서울의 교당이 갖추게 되어진 거죠. 교당의 이제 그 교화의 시발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초대 회장 교무가 송도성,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 서울의 초대 교무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의 그래도 가장 원불교의 발상지이다 보니까 영광 지역에 가장 먼저 교당이 이루어지고 영산지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신흥의 영광 묘량 신흥의 신흥 출장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다시 부산에 당리교당이 또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원불교 교당이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원기 100년의 말에 원불교 내에 교당이 그럼 과연 교당의 숫자는 몇 개나 될까? 궁금하시죠? 우리 교당은 몇 개나 될까? 해외, 국내 교화를 하고 있던 그러한 기관에서 교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까지 했을 때에 우리 교당은 몇 곳이 지금 통계에 잡혀져 있을까? 대략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한정현님, 자, 우리 한정현님이 한번 원불교당에 오신 지 300 정도. 자, 은타원님 해외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은식님 600에서 700 사이. 네, 우리 은타원님이 대략 맞히셨어요. 현재의 우리 원불교 교당은 등록되어진 교당은 620개라고 합니다. 620여 곳에서 지금 현재의 교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 강남교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강남교당에서 우리가 오고 싶은 교당, 가고 싶은 교당, 인도하고 싶은 교당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우리 교당에서 첫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대상이 50을 훌쩍 넘은 중반의 신랑이었어요. 50을 훌쩍 넘은 50 중반의 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그래도 더 번듯하고 좋은 그런 예식장을 빌려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이분에게 이제 교감님이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여기 이곳을 강남교당을 선택을 했냐고. 이제 전혀 비교도는 아니죠. 이제 교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교당이 이제 규모에 있어서는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선택을 한 거는 그 속에는 들어가 있겠죠. 근데 교당을 선택한 이유는 교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 기운이 어려 있고, 성스러운 기운이 어려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좋은 말만, 좋은 생각만, 좋은 행동만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곳으로 교당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 정성이 어린 곳에서 결혼을 하면 본인들이 그 기운도 받아가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축원 속에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기운을 다 방지해주고 청정한 기운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곳에 앉아 계신 이곳 강남교당의 주인이신 우리 도반님들은 먼저 9월 3일에 결혼을 하신 그 늦깎이 새로운 출발하는 그 두 분에게 신랑 신부의 앞날의 축복을 항상 기원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웃고 행동하는 데에 나타나는 무형한 보물이다. 우리 수도인은 이 보물을 찾고 닦아서 잘 이용하여야 한다. 이 보물은 부처님이나 대종사나 우리에게 다 같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찾아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무형한 보물이 있다. 말하고 웃고 행동하는 데에 무형한 보물이 있는데 수도인은 보물을 잘 찾아서 닦아야 한다. 이 보물을 찾는 데에 대종사님이나 우리에게 다 똑같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형한 보물을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무형한 보물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대종사님과 또한 역대 성현님들께서 밝혀주신 그러한 죄복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또한 생사해탈의 자유는 어디로부터 얻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자 하고 무엇을 얻고자 이곳 교당에 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나는 교당에 와서 무엇을 하고 갈까? 나는 교당에 와서 무엇을 하고 갈까요, 과연?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기운만 가지고 있다 가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있다 가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 저거는 아닌데 저 모습은 왜 저렇게 할까? 늘 나는 나에게 알지 못하는 걸리는 부분은 하나씩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동지에게 곧 그 모습만 보면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나는 교당에 와서 보여주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가는가 하는 것이죠. 이해와 포용성과 배려와 공심과 공부심, 신심만 보여주고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하루를 살면서 늘 걸리고 막히고 상처 나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리고 또 세우고 하는 그 공부를 이곳에서 배우고 실천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교당이란 안식처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교당이란 위안처다. 교당이란 소방서와 역할이다. 교당이란 병원이다.
교당이란 세탁소다. 그리고 교당이란 배급소요, 충전소다 하셨습니다. 맞죠? 네. 내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교당,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위안처가 되고, 나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뜨거운 불길을 잠재워주는 소방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병원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교당입니다. 나의 때를, 마음의 때를 벗겨주는 세탁소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가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배급소의 역할을 해주시고, 내가 나의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나갔는데 충전기를 좀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충전 꼽아주면 충전이 됐을 때에 잘 터지는 것처럼, 나의 충전이 부족할 때 바로 교당에서,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이곳 교당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경계를 당했을 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한 말 못할 어려운 경계를 당했을 때 혼자 욕하지 말고, 혼자 술 먹지 말고, 혼자 막 떠들지 말고 무엇을 할 것이냐? 나의 방의 기도처에서, 기도처소를 만들어 놓으신 기도처에서, 나의 그곳의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또한 교당으로 오셔서 기도를 하고, 법당에서 대종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위안처고 충전소고 나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일주일을 살고 교당에서 집에 갔을 때, 다시 또 교당에 찾을 때에 내 이 법당이, 이 심신의 법당이 어느 정도 충만해 있어서 다시 교당에 오고 있는가, 그 발걸음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그거에 따라서 다시 또 나는 새로운 충전소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당, 마음 공부의 도량이고, 또한 성불 제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량이고, 또한 재생의세의 교법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정화의 구원처가 되는 곳이 바로 교당이다. 원천수와 같은 곳이 교당이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당을 오면 새로운 사람이 탄생이 되고, 그리고 깨친 도인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교당에 오면 희망이 나고 용기가 솟습니다. 교당에 오면 새로운 서원이 다시 세워집니다. 1000번, 10,000번 넘어졌다가도 그 1000,000번, 한 번, 첫 번째에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이 교당이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동지로부터, 우리 단장님으로부터, 또한 교당의 기운을 통해서, 모두가 다 스승과 동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당에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당은 또한 더불어서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입니다. 교당에서 부처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당을 통해서 부처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교당에 원코칭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원코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 멘토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또한
대화교당의 교법으로 지도를 받고 생활을 해가는데, 올해의 원코칭 이번 2학기에 새로 지원한 원코칭의 그 멘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멘토 학생 하나가 이미 이제 교당에서 하고 있는 그 멘토인데, 그 멘토를 보고 본인이 교당에 나도 멘토를 해봐야겠다, 지원을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이번 학기에 2학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랬다고 그래요. 잘 알고 있는 그 대학생 친구를 이제 지칭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면접을 하는데, 그 제도, 우리가 보면 누구를 갖다 제도 그러죠. 제도 달라지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쟤를 보니까, 제 친구를, 제 잘하는 걔를 보니까 쟤도 내가 봤던 애가 아니처럼 달라지더라는 거죠. 교당에 와서 원코칭 멘토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학기를 통해서 그 잘하는 그 친구를 달라지는 모습이 결국에는 교법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를 다시 교당으로 멘토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당에는 또한 선진님들의 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당, 우리 도반님들,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모습들이 다 각각의 교당 초창기 멤버부터 올해에 입교하신 도반님들까지 다 다르게 입교 연도가 다릅니다. 그 앉아 계신 도반님들이 각각의 교당의 선진, 후진, 선후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초창기부터 일구어서 닦아주신 그 공덕에 오늘 이렇게 우리들은 같이 이 법당 안에서, 좋은 법당 안에서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선진, 후진의 그 기운이 어려 있습니다. 장립정신이 녹아 있다는 거죠.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님,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 교당에서도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들이 교당을 이끌어 오신 만큼 그 기운은 다시 또 이 빈 자리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를 할 신입 교도님들의 또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상사님께서 교당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보 보시면서 1. 진리의 집이요, 대도정법의 집이요, 말킴의 집이요, 깨달음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요, 마음치료의 집이요, 도덕을 생산 공급하는 집이요, 생명 구원의 집이요, 새 시대 새 기운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교당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자산상사님께서도 이렇게 교당이라는 곳은 이러한 9가지의 이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교당을 통해서 새로이 부처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훈련도량, 이론상 신앙과 이론상의 수행을 길을 묻고 닦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바로 교당이다.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문답 감정을 받는 것이 바로 교당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당은 공부에서 즐겁고, 또한 교당은 공공에서 즐겁고, 교당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순교에서 즐거운 곳이다. 우리들이 용심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용심법.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죠.
용신법, 그 용신법을 교당에서 배워가고 그 용신법을 내가 처하는 각각의 그 교당에서 오고 가는 처한 곳곳마다의 나의 이 법도량에서 용신법으로 활용해 가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당은 가장 먼저의 근원의 교당은 이곳에 주재하는 교무들이 주재하는 곳이 교당의 근원이지만 또 내가 가는 그 자리가 교당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죠. 우리 교당이 이곳 자곡동으로 이사 와서 우리 도반님들이 발걸음이 좀 멀어졌어요. 도반님들의 발걸음이 좀 멀어졌어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첫 번째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거리가 멀어졌어요. 양재역 인근에 있을 때는 수시로 오고 가고 하셨어요. 정거장이었어요. 정거장. 교당이 양재동에서는 정거장이셨어요. 화장실에 가도 교당에 오고 차 놓고 가도 교당에 오고 어디 오고 가고 쉴 때 잠시 시간을 짬내 보낼 때도 교당에 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곳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많이 발걸음들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저는 이제 수서역이 개통이 KTX가 개통이 되면 또 그와 같은 정거장이 될 것이다 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역세권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분명히 거쳐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당에. 그래서 교당에 오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또 다시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당이 늘 항상 법회를 통해서 성화, 법화, 낙화를 이뤄가는 그러한 교당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당이 오고 싶고 가고 싶고 또한 인도하고 싶은 그러한 교당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 법도량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정산종사님 법문,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 대한 법문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냐, 이 회보에 실려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도덕 회상의 성자의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신심이 지극하고 수행에 정진하여 구습을 고쳐 나가는 사람은 성불도 하고 재중도 할 수 있으나 신심도 없고 수행에 게으르고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공부의 부족을 느끼고 자기 개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당에서 그 기운을 받아가고 그 법을 배워가고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나를 더 키워가고 살려가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바로 이곳 교당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는 곳,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메마를 때 물을 대주는 곳,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는 곳, 바로 원불교 강남교당, 이곳을 지키고 이어가고 또한 항상 이곳에 늘 끊임없이 후손에게 이어가야 될 그 주인의 역할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십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 소중한 도반님들 이곳 강남교당의 법도량에 함께 하였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언제 어디서나 늘 만나기를 서원하는 대종사님의 교법으로서 대각하고 깨침을 얻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공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나이다. 우리 모두가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당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위안을 얻고 소방서요, 병원이요, 세탁소요, 배급소요, 충전소라고 하신 그 법문으로서 오늘도 저를 키워가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당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동지님들을, 도반님들을 가장 사랑하는 도반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곳 강남교당의 주인이고 이곳 강남교당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도반들입니다. 하옵기에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 법회를 통해서 나를 키우고 이 법회를 통해서 깨침을 얻어가고 이 법회를 통해서 늘 신앙의 힘으로서 거듭나기를 다짐하오니 법신불 차은이셔 저희 소중한 도반님들, 이론회상 우리 도반님들,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원불교 만난 이 생에 있어서 영생의 복락을 장만해가는 이곳 강남교당의 새 사람, 새 주인으로 늘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위력 오렴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